우리가 올해 계속 표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교회에 대해서 같이 말씀과 설교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과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순서에 맞춰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 보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다. 사랑은 뭐라고요? 악한 것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게 사랑이다. 그럼 이 악한 게 뭐냐? 세번역과 쉬운 성경 이렇게 다른 성경을 보니까 원한을 품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한을 품지 않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원한을 품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원한이라는 거는 이제 한자 그대로 원망한다 할 때 그 원자에다 뭐 한맺힌다 할 때 그 한자 있죠. 한자입니다. 그래서 원한이라고 하는데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여서 마음속에 응어리로 깊은 증오심이나 분한 마음을 품는 것.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여서 마음속에 응어리로 깊은 증오나 분한 마음을 품는 것. 뭐 비슷한 말이 원망이나 원통 또는 앙심 또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제가 그 중학교 때 저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이게 아담 사이즈, 그러니까 착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와가지고 이렇게 막 찝쩍거리는 그런 친구 있잖아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근데 마침 그때 중국 무술이 아주 유행하던 때입니다. 중국 무술, 그 쿵우 있죠? 쿵우, 뭐 쿵푸,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마침 집 주변에 그걸 가르치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에 일어나서 그거를 이제 막 연말을 한 거죠. 마치 그 중국 영화에 가족이나 사부의 그 원수를 갖기 위해 가지고 갈고 닦아가지고 뭐 갚았다 그런 게 그 중국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수련을 했죠. 이제 수련을 하고 나서 이제 그 결전의 날이 온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저를 이제 또 참 힘들게 한 거죠. 그래서 야 나와라. 근데 그 친구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다행히 안 나.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이렇게 막 그러지 않고 나중에 이제 좀 친해졌죠. 혹시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디 두고 보자 하는 마음을 좀 품어본 적이 있을까요?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좀 있죠. 우리나라는 참 한이 많은 민족이다.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 그 뭐 억울하게 죽음을 당해서 이게 원한을 품고 죽은 그 처녀 귀신 나오고 뭐 이런 거 전설의 고향 참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죠.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이 온유월이 음력 5월, 6월을 말하니까 한여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여름에도 겨울에 이는 서리가 생긴다는 거죠. 누가 한을 품으면 여자분들한테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내려온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제 같은 게 또 이런 게 있대요. 계집의 곡한 마음 온유엘에 서리친다. 같은 뜻이랍니다. 이게 설교 중이면서 찾아보니까 북한에도 이게 똑같은 이런 속담이 있어요. 뭐냐? 여자 셋이 원한을 품으면 온유월에 하늘이 서리 내린다. 여기는 한 명 갖고는 안 됐나 봐요. 한 3명 정도 있어야 되나 봐요. 그래서 북한 속담에 여자 셋이 원한을 품으며 온유월에 하늘에 서리가 친다. 이런 게 있답니다.
뭐 다 그런지 아니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원한이 많은가 봐요. 성경에도 보면 오늘 성경에 나오죠. 원한품은 과부. 원한품은 남자는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원한품은 과부 우리가 성경에 읽었습니다. 원한이 맺혔어요. 예.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원한이 많았어요. 원통이 많았죠.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6절에 보니까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을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한이 많이 이게 맺혔다. 이게 보면 다 여자분들이었죠. 뭐 우리가 일부러 원한을 품지는 않겠지만 뭐 이러저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보면서 원한이 이렇게 맺히게 됐을 텐데, 근데 이 원한을 품으면은 이게 안 좋은 현상들이 있는 거죠. 이 원한을 품는 거는 이제 화를 품고 분노를 품었을 때 나타나는 형상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아주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적인 고통과 같이 오는데, 뭐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이렇게 불러준 것 같은데, 이 원한을 품으면 나타나는 현상 육체적으로 고혈압, 뇌졸중, 중풍, 심장병, 심혈성 염증, 불면증, 위궤양, 소화불량, 만성 피부 질환, 면역력 저하, 기억력 감퇴, 치매, 무기력증, 우울증, 불안. 안 걸리는 병이 없어요. 뭐 하면요? 원한을 품으면. 네. 거기에다가 인간관계가 파괴가 되고 양심이 무뎌지고 영적 성장이 멈추어 걸림돌이 되고 영적인 기운을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원한을 품으면. 네. 그래서 원한하고 좀 화는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 이 원한은 뭐냐면 화는 분노는 낼 수도 있어요. 사람이 화가 나면 화를 낼 수 있는데 이거를 처리를 제때 못했기 때문에 뭐로 간 거냐면 원한으로 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화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여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는 상태가 뭐냐면 원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화를 막 압축해 놓은 거예요. 네, 우리 화를 이게 압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언젠가는 내가 갚으리라 하는 이 앙심을 가진 상태가 원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한을 품고 살면은 이 독약을 먹는 것과 같다. 그리고 폭탄을 품고 사는 것과 같다. 예. 이 원한은 언젠가 폭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눌러만 놔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스위치를 탁 누르면 그때 펑 터지게 돼 있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한을 품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책이 있어요. 히틀러의 자원 처형자들. 히틀러의 자원 처형자들. 이게 그 미국의 작가면서 역사학자면서 정치학자인 다니엘 골드하겐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게 상당한 논란이 된 책이에요. 1990년대 그 책인데요. 이게 왜 논란이 됐냐? 독일인들이 유태인에 대한 이 원한이 아주 가득했다는 거예요. 독일인들이 유태인에 대한. 근데 이 감정적인 게 안 좋아요. 그리고 심리적인 어떤 원한이 있었는데, 이 원한이 독일의 어떤 그 독일 국가에서 그 히틀러에 의해서 독일 당에 의한 강령에 의해서 한 것도 있지만, 독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각자의 그 원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원한을 갖고 있었냐? 유태인은 비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태인은 사기꾼이고 나쁜 놈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유태인은 독일의 적이다. 유태인은 독일의 생존을 위협한다. 그리고 유태인은 사탄이다. 이런 생각을 국민 각자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600만 명을 죽이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뭐 히틀러가 그런 것도 있지만 자발적, 그러니까 히틀러의 자원 처형자들,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이 독일인들이, 이 평범한 독일인들이 자발적으로 열정적으로 유태인 학살에 동참했다, 이 얘기가 쓴 게. 그러니까 이게 그 상당한 논란이 된 책이라는 거예요. 히틀러의 자발 처형자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다이너마이트를 품고 사는 것과 같다. 그러면 자로 인사합시다. 원한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시작. 원한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저한테 원한 갖고 계신 분 안 계시죠? 오늘 다 풀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도지만 나를 위해서. 그럼 보통 어떨 때 원한이 생기느냐? 신뢰하고 철석같이 믿었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할 때, 이 사람은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내가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이 배신했을 때, 이 원한이 그냥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창세기 4장. 이 형제 관계 뭐 처음부터 나쁘지는 않았겠죠. 근데 어떤 시기심에 의해서 화가 난 거죠. 이 화를 처리하지 못해서 그게 원한이 돼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이게 됐죠, 동생을. 요셉과 그의 형들, 창세기 37장에 나오는데,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 혼자 독차지해요. 아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냥 유독 요셉만 사랑하니 다른 형제들이 어떻겠어요? 열받죠. 여러분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유산도 꼭 그냥 요셉한테만 준다고 그러지. 돈을 줘도 거기만 주고. 사랑하니까 다른 형제들이 얼마나 열받아요. 형제 많은데 보면 가끔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참지 못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요셉을 인신매매해서 팔아버리잖아요. 또 믿음 좋은 다윗이 얼마나 믿음으로 자녀를 가르쳤겠어요. 그런데도 첫째 아들이 암논이었고 둘째가 압살롬이었는데, 이게 암논 첫째 아들이 그냥 배다른 여동생이었던 다말을 그냥 범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다말의 엄마가 같은 오빠가 압살롬이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2년을 요 안에 그냥 품었다가 결국에는 셋째 아들 압살롬이 첫째 형 죽였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이 종종 나와요. 이게 믿음의 집안이라고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다윗이 얼마나 믿음 좋고 삶으로 보여줬던 사람 아닙니까?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 자녀들이 그걸 보고 자랐는데도 이 원한과 화와 분노를 참지 못하니까 이게 폭발을 해가지고 형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라고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분노와 화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게 뭐 내 마음대로 됩니까? 화나는 게. 근데 그때 해결하지 못했던 걸 계속 이게 압축이 돼서 결국에는 터지게
된 것. 이게 이제 원한에 생기게 되는 원인이었고, 특별히 가족과 가까운 사람이 내 저 사람 진짜 저럴 줄 몰랐네 하는 이러한 것이 그런 원한이 생기게 되고, 두 번째 성경에 보면은요,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이 부당함과 대우를 참을 수밖에 없는 경우, 억울함을 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약하니까. 어디다 뭐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아마 그래서 여자들이 한을 품는 게 이것 때문에 아니었을까. 그 옛날 시대의 여자들이 얼마나 참았습니까? 그래서 그 한을 여자들에 대한 것들이 많았고, 성경에도 보면은 남자 한 품었다는 거 글쎄 모르겠어요. 좀 못 봤는데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자들이 많았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어떤 내용들이 그래서 이제 속담해도 되고 이게 성경에도 소개된 것이 아닌가. 사무엘상 우리가 방금 읽었죠? 누가복음 18장 과부가 원한이 생겼죠. 근데 이 원한은 뭐였냐면, 이제 내가 아이 낳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안 낳으려고는 안 낳는 거냐고요. 이게 뭐 내가 뭐 의지 갖고 할 수 없는 건데 왜 애 못 낳는 거냐 하고 불이 나. 그리고 남편이 뭐 사랑한다고 해놓고 또 왜 또 부인을 또 데리고 오냐고요. 이거 뭐 좀 많이 안 맞잖아요. 근데 그걸 또 참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한나의 원통함, 그리고 오늘 읽은 누가복음 18장 과부가 원한이 생겼죠. 과부라는 거는 당시에 보통은 이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고 재산이 없고 가장 취약한 사람이고 어디 가서 뭐 할 수가 없는 사회적 약자가 바로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전후를 읽지 않았습니다. 본문 아주 재판관이 제대로 재판하지 않고 굉장히 무시하는 재판. 에이, 너 과부? 그러면 이게 뭐 볼 것 없다. 편을 들 필요가 없는 거지. 무시해도 돼. 뭐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는 뭐 이런 부당한 대우와 억울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무엇이 생긴다고요? 원한이 생기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원한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 찾아보니까요, 한의학하고 심리학에서 이걸 많이 얘기하네요. 한의학과 심리학에서요. 뭐 상담 이쪽에도 나옵니다만, 한의학도 우리가 우리도 특별히 한국에는 한이 많고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죠? 한번 이게 막 화병 그래서 화병이 우리나라만 있는 독특역에서 그래 한의학에서 이거를 이야기를 언급을 많이 하는데, 한의학에서 그리고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한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가슴에 맺힌 한이나 응어리는 억울함이나 슬픔이나 원망이 쌓여서 생긴 마음의 병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밖으로 발산하며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감정을 밖으로 발산하며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그래 첫 번째가 뭐냐? 이 한의학과 심리학에서 말한 게 뭐냐? 소리내어서 울라라는 거예요. 소리내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한은 화를 바로 풀지 못하고 참고 사귀는 데서 생긴다. 억울하거나 슬픔, 감정을 눈물과 함께 밖으로 쏟아내는 것이 직접적인 해소 방법이다. 소리내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노래하고 웃으라는 거예요. 노래하고 가슴에 맺힌 한과 화를 보내기 위해서는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자신이 재밌었던 일들로 그 유머를 통해서 서러움을 웃음으로 승화하라,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노래방이 그렇게 많은가 봐요. 제가 또 찾아봤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노래방 제일 많아요. GPT에다가 찾아보니까요, 우리나라가 제일 많답니다. 인구 대비수 세계에서, 원래 일본에서 들였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많대요. 그래서 그 원인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우리나라는 독특한 문화, 화가 많은 문화, 한이 많은 문화라 노래방이 많이 생긴대요. 여러분 노래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노래방에 그런 것도 다 연결이 되나 봐요. 마지막 세 번째, 적극적으로 표현하라.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묵은 감정을 내면에만 숨기지 말고 신뢰하는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그것도 안 되면 일기라도 써서 풀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해서 푸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이 누구냐면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이 원한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원한하고 원통하고 가족으로부터 그냥 살아가는 가족 남편이 그러게 하고 또 와서 막 이러고,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뛰어넘은 거 내가 어떡하냐고. 원한이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인 거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다. 여종의 고통을 돌아봐달라. 마음이 슬프다. 나는 원통과 이런 게 됐는데, 이 푼 방법이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통성기도입니다. 원래 그때 분위기는 통성기도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나가 통성기도하는 게 야야야 너 술 취했구나 그랬어요. 누가? 그 엘리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아무도 통성기도 안 하는 때였어요. 소리내서 기도 안 합니다. 울면서 기도 안 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 한나가 하는 게 아주 특별한 행동이에요. 아주 특이한 행동이에요. 안 하는 행동이에요. 여자가 어딜 감히 와가지고 소리내서 울어?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이 안에 있었던 게 한이 맺혔는지 이걸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하소연한 게 아니라, 친한 사람한테 가서 얘기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얘기해요? 친한 사람 얘기해봐야 동네방네 소문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이거를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나 너무 원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한나가 그런 것이죠. 기도하면서 통곡한 거예요. 세계 통성기도에 있는 나라가 어딜까요? 우리나라의 아주 독특한 문화입니다. 독특한 문화예요. 예배 문화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나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1907년도에 왔더라고요. 평양 대부흥에 세계가 없는 특별하게 통성기도 하는데, 여자분들이 통성기도를 엄청 열심히 며칠안을 그냥 거기서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울며 기도하고. 그래서 누가 이제 또 연구를 했나요? 한국에 아주 왜 통성기도가 있냐. 그러니까 한국적 특수한 상황, 이 한에서부터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고. 그러면은 이거 같던 거를 교회에 와서 그냥 소리내서 그냥 울면서 기도하니까 그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안에 화를 밖으로 풀어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요. 일주일 동안 탔던 모든 마음속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을 바로 이 예배 시간에 소리내어 기도할 때 그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르짖으라는 말을 원문에 보면 카라라는 말로 절규하다라는 뜻이에요. 소리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4편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냥 통곡의 눈물을 흘렸던 한나. 그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있던 것을 다 없애버리셨잖아요. 그래서 그 원한을 풀고 나니까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혹시 두고 보자 하는 마음이 혹시라도 여러분이 있다면 다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풀어져요. 그래야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두고 보자, 언젠간 내가 하리라 하면 인생 자체가 다 힘들어져요. 육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영적으로 힘들어지고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모든 영적인 문제가 바로 뭔가 두고 보자 할 때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뭐 어떻게 되겠지. 물론 어떻게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울부짖으며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다 해결해 줍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설교 중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저희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 이제 학습지 있죠. 학습지를 운영을 했는데 학습지가 이게 뭐 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학습지 때문에 이제 운영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본인 할 것도 그렇게 많은데 이거 제가 볼 때 그때 별로 이게 양도 많지 않은데 그걸 빼앗아 가려고 그냥 소송을 건 거예요. 그때 좀 경제적으로 뭐 참 어렵다 저도 그렇게 느낄 때였는데 그걸 빼앗으려고 소송을 걸은 거지. 근데 어머니가 그냥 뭐 이렇게 막 힘든 표정을 하면서 야 이러저러하다 기도하자 그런 거예요. 기도하자. 그 한나의 얼굴을 그때 본 거죠 제가.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백도 없고 뭐 돈도 없고 뭐 누구 하소연할 때도 없고 기도했어요. 아마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뭐 새벽 예배를 드리지만 그때 얼마나 가면서 이 한나처럼 통곡을 했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소송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는 뭐 이러저러하고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재판하려고 이제 출석을 해요. 갔다 와서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 사람이 안 왔대. 그러니까 소송 건 사람이. 그거 왜 안 하냐 그랬더니 병이 걸려가지고 못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그랬는데 그분이 소송 걸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여호와 증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 너무 저에게는 뭐 충격적인 이야기여가지고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돌아가신 분한테 너무 죄송한데 그게 잘못 건드린 거죠. 기도하는 분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여러분 오늘 그럽니다. 원한이 맺힌 그 과부가 있었죠. 과부가 있었어. 근데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떻게 하다 나온 거냐면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 쉬지 말고 해야 된다. 하다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이게 기도를 막는 경우가 생긴다 하다가 이 비유를 예수님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한은 기도로 풀라라 그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를 이루어 주니까 그때까지 억울해도 참고 기도하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들어지고 응답이 되는 거는 그 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때까지 잘 참아내는 건 이게 뭐다? 우리가 읽었죠? 믿음이다. 믿음이다. 하나님이 너 다 보고 있다. 너 마음 다 알고 있다. 그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 원하는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원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읽고 마치면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같이 읽습니다. 자,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혹시라도 여러분 뭐 그럴 뿐은 없다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원한이 있는 사람 두고 보자 라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여 다 없애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이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이 과부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분노나 화를 다스릴 수 있기를 바라고 이것이 못하여 원한이 맺힌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한나의 기도처럼 통곡의 기도처럼 이 원한이 풀려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